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885년) 초에 우간다에서 3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소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기독교를 없앨 목적으로 이 소년들을 체포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소년이 15살, 가장 어린 소년이 11살로 유수프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부모들이 간청하면서 말렸지만 이 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왕은 잔인하게도 이 소년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이 소년들이 왕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지만 우린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날도 순교의 노래로 우간다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소년인 유수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을 자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 속에서도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불들이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소년들의 이 당당한, 마치 장엄하기까지 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많은 어른들이 그날 4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간다 어린 소년의 최초의 이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우간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어린 소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이 소년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 옥중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에 바울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옥중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옥중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바울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누군가?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 그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과 또 사랑이 많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세워서 자기가 지금 옥중에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가 있는 형편을 알려주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정말 신뢰할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우리 부서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일꾼인가? 인정받는 일꾼인가? 나는 정말 둘도 없는 일꾼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나에겐 둘도 없는 일꾼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 뜻을 같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뜻을 같이한 사람, 마음을 같이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해야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같은 뜻,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다 각자 개성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다 위치 처지가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질 않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협력하는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름 내기도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 일반적인 마음들이죠. 디모데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의 시대에 도로를 이용해서 생활하는데 점점 도로가 정말 잘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험준한 산도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고갯길을 넘지 않고 쉽게 넓게 가는데 터널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편리하게 이용하죠. 또 지금은 산이라고 해서 도로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도 않고 거의 수평으로 가는데 그 높은 교각을 세워서 그 산 위도 편하게 가게 만들고 반듯하게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바다 위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길게 다리를 놓았는지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그 위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누가 이 다리를 만들었는지, 누가 터널을 뚫었는지, 누가 교각을 세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땀 흘리고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수고로 우리가 그 도로를 정말 편리하게 쉽게 이용하죠. 요즘 서해대교가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보수하기 위해서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그 서해대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리를 설계하고 그 다리를 만들었던, 땀 흘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 길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길을 닦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위를 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달려가게 하도록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사적인 문제와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요. 본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그걸 바로 창조하신 사실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생업으로 가지고 있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자기의 삶을 바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약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시간, 내 몸, 내 소유, 내 재능, 이 모든 것은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물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그리고 재물이든 재능이든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약된 인생,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주님께 예약된 인생이다.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죠. 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예약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약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하여 연단, 시련, 시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바울을 위하여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동을 받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믿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극진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런 너무나 이 디모데가 헌신적으로 마치 부모처럼 대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섬긴 것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는 바울을 섬긴 겁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니까 열심히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울을 위하여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희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디모데와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시 옆에 있는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폼페이시가 완전히 용암으로 덮이면서 화산재에 쌓여서 그만 폐허가 되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후세에 발굴을 하게 되는데 큰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문을 지키는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그 화산의 용암이 모든 거리 사람을 집어삼키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살겠다고 다 아우성을 치고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이 병사는 성문 앞에서 그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꼿꼿이 선 채로 그냥 그대로 용암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가슴 뭉클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할 때 이런 책임감과 이런 열정과 이러한 헌신이 과연 내게 있었는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이 병사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바로 뒷부분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기에 이르러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을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낙하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깎아지는 듯한 그런 계곡과 절벽에서 줄을 묶어놓고 그 외줄 하나를 건너가게 타고 건너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도대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1956년도에 에쿠아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가자마자 곧 순교했죠. 그 청년들이 순교적 그런 모든 거룩한 삶이 영화나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적었던 일기가 발견되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제 인생,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타오르도록 제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나무 토막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